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선미 권사입니다. 남부 성결교회, 우리 교회가 올해로 창립 50주년 희년을 맞았습니다. 50년 전 방백골은 인가도 없고 또 장화를 신고 걸어야 하는 질척거리는 땅이었다고 하는데요. 이곳에 동네 아이들이 똥통교회라 부르는 작고 초라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미랄이 된 청년 전도사 부부에 의해서 시작이 됐는데요. 좁고 누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믿음과 고백,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셨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는 창대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이 성전에서 묵도하고 있습니다. 남부 성결교회는 하나님 사랑 영혼 구원이라는 교회의 사명을 충실하고 우직하게 수행하는 장성한 분량의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국내 선교뿐만이 아니라 해외 선교, 또한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 지역 주민을 섬기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역사임을 고백하게 되죠. 또한 목사님을 비롯한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로 든든하게 세워지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소망의 방주로 우뚝 선 남부 성결교회. 반백년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역사를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산 증인이신 최한규 원로 목사님을 만나봅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교회를 개척하신 50년 전의 청년 전도사십니다. 네. 그래요? 네, 네. 그때 기억이 생생하시죠? 지금도? 네. 이렇게 50년을 맞았는데 희년을 맞아서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네, 남다르지요. 우리 교회가 50년 됐는데 네네. 바울 사도가 그런 말을 했지요.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다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네네. 저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왔다. 두 번째는 사무엘상 7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전쟁을 마치고 승리한 후에 기념비를 세웠지요. 그 기념비 이름이 에베네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었다. 네네. 우리 교회는 참 하나님 도우심 속에까지 왔습니다. 네네. 그리고 감사한 것은 부족한 종을 불러서 교회를 개척하게 한 감사하고 또 부족하지만 우리 교인들이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공역의 사명을 감당해서 사역을 잘 감당하기는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인들이 교회를 참 사랑했습니다. 그 마음이 충성, 봉사, 헌신으로 인견을 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모든 게 참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성도들의 사랑의 수고로 그런 벽돌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목사님, 이 주변에 여러 지역들이 있는데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산에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의 목회지가 어디입니까? 시골입니까? 서울입니까? 그래서 이제 했는데 하고 내려왔는데 내 친구 목사가 전 신학생이 형님 나 목회지를 하나 봐놨는데 한번 가서 봐달라. 그 쫄랑쫄랑 따라온 게 방배동이에요. 방배동. 근데 이 친구가 아무래도 여기 못하겠다. 그래서 그럼 내가 해도 되겠느냐?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서 여기 와서 개척을 하게 됐어요. 천사의 인도다. 난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네요.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인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이 상당히 척박했었다 그래요. 그리고 처음 교회 시작했을 때도 아마 성도가 없었었죠. 예, 여기 개척할 때 순환도로도 또 요 교회 앞에 도도 없었을 때고 논밭이었었고 새우천하고 국민단체가 있었는데 개척하려고 하니까 집들을 안 줘요. 그래서 가장 작은 집, 버럭꽃집을 전세 얻어서 목회를 하는데 교회는 우리 식구 하나지요. 근데 몇 주일 지나니까 어떤 젊은 여자가 손님 들고 오더라고요.
그 와서 예배드리고 갔는데 이제 안 오겠지 했는데 다음에 또 왔어요. 네. 그래서 우리 식구 보고 한번 따라가 봐라. 어디 사나. 가다가 놓친 거예요. 그분이 김경희 권사입니다. 지금까지 같이 왔습니다. 아, 그러면은 김경희 권사님께서 그러면 교인 1호 원조시네요? 교인 1호, 네. 집사 1호. 아, 그런 분하고 저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같이 한다는 것은 거의 아브라함하고 신앙생활 같이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예, 고마운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예. 처음에 성도 한 분이 오셨다고 하면은 정말 천군 만마를 얻은 것 같았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걸 그때 느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교회를 하다 보니까 돈이 없잖아요. 네.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례비를 10,000원을 책정했는데 10,000원 받으면 11조 감사함 주일음 띄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집에서 우리 식구가 이발을 했는데 네. 한 7년 동안 집에서 이발한 것 같아요. 그렇게 했습니다. 참 개척 시대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예. 그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열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또 뭐 해결해 주시고 차단해 주시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예.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것 예, 같아요. 하나님 도우심으로 왔어요. 네네. 예. 성도가 한 분이셨는데 그 다음에는 좀 성도가 많이 늘었죠. 우리 교회가 여기 인가도 별로 없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도가 늘었을까요? 어떤 예. 교회로 소문이 난 교회였습니까? 그때야 뭐 다 쓸어가는 집이고 간판도 뭐 어떻게 초라하고 네네. 또 주택도 많지 않고 네. 예, 그래서 이제 새벽마다 이제 전도지를 매일 넣습니다. 집집마다 넣고 또 기도를 많이 했죠. 그렇죠. 하나하나 오는데 네네. 15명 정도 됐어요. 그때 한 200명 되는 교회에서 초청이 왔어요. 청빙이 왔어요. 아, 목사님. 예, 그런데 기도하면서 15과 200명을 한번 저울 달아봤더니 15명 더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죠. 네, 그랬어요. 아, 예. 그러셨군요. 200명보다는 목사님을 보고 우리 이 남부 성결교회에 오신 15명이 150명, 1,500명 예. 같은 더 그런 느낌이 무겁더라고요. 드셨겠네요. 예.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늘어서 많은 성도들이 왔는데 그 교회에서는 좀 비좁지 않았을까요? 예배 드리는데. 3년 반쯤 하니까 네. 29명. 그냥 도무지 거기서 수용할 수가 없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를 옮기는데 마침 유치원을 건물 짓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계약하고 네. 2층 23평짜리를 얻었어요. 가서 거기서 목회할 때 처음으로 의자 놓고 피아노 놓고 네네. 그다음에 거기서 장로도 세우고 저도 목사 되고 네네. 근데 그래 50명 됐을 때 네. 거기서부터 나가달라고 해서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인들이 막 울면서 그래야 교회를 짓자 해서 땅을 이걸 빚으로 산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제 교회를 짓는데 빚을 졌기 때문에 더 이상 빚을 못 얻으니까 네네. 막 있는 대로 헌금하는 대로 교회를 그만큼만 지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졌는데 그 대목이라고 할까 목수 사장이라고 할까 그분이 마지막 저보고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교회를 지면서 목사님 보니까 내가 돈 받으면 내가 벌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돈 안 받겠습니다. 직원들만 주세요. 그래서 감사표를 하나 전했습니다. 책임을 지고 계신 분까지도 예. 이렇게 도와주신 거랑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참 감사한 일이죠. 네네. 그러면은 성도가 이렇게 늘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이제 큰 성전이겠죠. 예. 예. 그러면은 1차 성전을 저희가 79년도에 예. 지은 거죠. 여기를 이제 짓고서 네. 우리가 지하실로 일단 이사를 왔어요. 지하실로. 완공되기 전에. 예. 네네. 돌아가지고 이제 그 유치원에서 나가달라고 해서 교회를 진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나가달라는 사람 불러다가 감사패를 주고 네. 그러고서 이제 교회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화장실도 쓰고 사무실도 써야 하니까 1층을 진 거고 그다음에 본당을 졌죠. 1년 동안 졌는데 돈이 없으니까 네. 참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참 졌어요. 짓고서 나니까 교인이 배로 불었어요. 예, 그래서 참 그때 교인들이 참 교회 사랑했습니다. 상하차 다 하고 뭐 다 칠하고
하여튼 뭐 동원해서 다 했어요. 50명이. 네, 그 미완성으로 들어왔을 때 정말 성도들이 이 성전을 빨리 완공해서 헌당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열정과 간절함과 이런 기도가 상당히 강했을 것 같아요. 기도들 많이 했어요. 그렇죠. 제가 건축업 약속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시켰어요. 그래서 교회를 진 거예요. 교회 졌는데 그때 네네. 120평인데 네. 본당이 40평.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같아 오니까. 그런데 교인이 배로 불었으니까 네네. 차더라고요. 아,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나면은 어떤 새로운 어떤 도약의 전환기를 좀 맞는 것 같죠. 그렇죠. 네. 이 시기야말로 정말 믿음의 행전으로 쓰여진 그런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그렇지. 예. 드는데요. 우리가 1차 성년을 짓고 네. 빚을 갚아가면서 요 주택을 하나씩 구입했지요. 네네. 그리고서 이제 교회를 중축하고 네. 그 다음에 이 교회를 졌는데 이 교회 일대에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었고 장로님들께서 전부 염려되니까 목사님 백교회 중단합시다. 건축업은 약속 한번 합시다. 제가 그걸 안 했어요. 그걸 않고 백교회 도와가면서 교회를 지었는데 제가 이 질 때에 제가 전부 설계했지요. 여기를 설계했는데 하나님께서 9억만 빚을 12억까지만 주면 감당하겠다. 그런데 9억이 됐어요. 빚이. 그래서 다 갚고 3년 안에 그때부터 선교사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1차 성전을 짓고 나서 실제적으로 이제 교회가 약간 틀을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형성이 되는 그런 시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꾼들도 많이 세우고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로 이제 예. 그 단단하게 서갔던 그런 시기다라고 볼 그렇죠. 수가 예, 있겠네요. 예. 처음에 선교는 그러면은 어느 정도나 했습니까? 제가 이 개척할 때에 하나님 네네. 기도하기를 나 대신 농촌 가서 고생하는 목회자가 있다. 그러면 네네. 그들의 고생을 우리가 조금 덜어주자. 선교를 제1주로 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5교회, 10교회, 15교회 이렇게 쭉 가다가 100교회를 했습니다. 100교회인데 100교회도 60대 40으로 우리 교단 60교회, 타교단 40교회 해서 아, 초교파적으로 예, 했군요. 그래갖고 100교회 세워놓고 네네. 그때부터는 더 이상 안 하고 돈을 올린 거지요. 3만 원, 5만 지원금을. 원씩, 7만 원 이렇게 네네. 올렸어요. 네. 그렇게 해서 100교회를 선교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 최한교 목사는 몰라도 남북교회는 다 합니다. 선교 잘하는 교회로. 네네. 그렇게 소문난 예, 교회입니다. 아주 교단에서는 그랬습니다. 시골에서 이제 그 미자립 교회들 목회하시는 그분들을 이제 지원을 하신 건데 그분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잘 되지요. 어떤 경희대 성악과 나온 사람이 네. 신학을 하고서 자기 장가 미천 다 들여서 교회를 졌으니 임실에 졌는데 교인이 13명이라고 그래요. 도무지 안 돼서 네네. 이제 고만 청산하고 보따리를 쌌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선교금이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 혹시 이단 써주는 거 아닌가 해서 쫓아왔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우리는 성결교회다 하면서 쭉 얘기했더니 감명받고 가서 보따리 풀고 다시 목회했어요. 아, 용기를 얻었군요. 예, 네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참 어려울 때는 자그마한 그 관심 하나로도 그렇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곤 아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또 목사님을 비롯한 저희 성도들이 그 선교에 열정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인들 설교 네. 열정 대단했습니다. 그쵸? 선교사들 뭐 지원하자면 막 선착순으로 막 예, 네네. 돼지 주자, 네네. 오기장 주자, 네. 뭐 하다 하면 태권도 뭐 주자, 뭐 선착순으로 했으니까. 자원에서 하셔도 지원금이라는 것이 항상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충당을 하셨습니까? 저희가 이제 이 교회를 짓고서 짓는데 이제 또 이 교회를 지면서 또 고부로 부흥됐어요, 교회가. 네네. 네, 그래서 네. 선교를 시작했는데 선교하다 보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형편 따라서 80만 원, 100만 원, 네네. 120, 150 그 나라 형편 따라 줬는데 네네. 1년에 선교비가 3억 2천 내지 3억 9천 들었어요. 그나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해서 그런지 그렇게 줘도 교회 재정이 남았어요.
재정이 하나님 주셨어요. 네네. 예, 그래서 선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예. 그렇게 선교에 열정적인 그런 교회가 되기까지 정말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신 분들이 성도들이 많이 계시기도 했고 예.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렇게 선교든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는 사실 일꾼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일꾼을 세우는 그런 시기가 또 있었겠죠. 그렇죠. 이제 뭐 장모님 세운다든가 네네. 권사님, 안수집사님, 뭐 집사 세울 때는 제가 그달 그해 10월 1일부터 기도합니다. 12월 달에 세울 걸 미리 네. 3개월 동안 기도를 해서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세웠어요. 근데 그 일꾼들이 참 잘해서 네네. 교회를 이만큼 만든 겁니다. 예, 그렇죠. 일꾼이 없으면 예. 하나님 나라의 확장 자체가 좀 어려워질 수도 어렵죠. 있죠. 효율적이지 예, 못하고요. 예. 그 일꾼을 세우고 훈련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에 또 남부 선결교회가 예.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때에 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열심히 했습니다. 예, 예. 이 교회하고 동고동락하면서 그때 터전을 아주 잘 다져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고 그리고 네. 또 우리 교회가 많은 이렇게 부흥기로 또 접어들었잖아요. 네. 그 부흥기를 맞을 수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교회가 이제 탄탄하게 자리를 잡아가면서 목사님 저희 교회가 또 대외적으로도 상당히 교단에서 역할을 좀 했었죠. 총회도 그뿐만 아니라 신학교에도 네, 우리가 헌금을 많이 했고 네네. 지방에도 우리가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교육자를 위해서. 예, 뭐 터키 성지순례 갈 때도 뭐 1,000만 원도 바치고 지방에. 네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 가도 그렇게 하고 지방에나 총회나 신학교나 우리가 물질적으로 많이 후원했습니다. 네, 그리고 목사님께서 그 선결대학교 이사도 하시고 선교 훈련 원장도 하셨었죠. 네, 제가 신학교 이사로 10년 했습니다. 보통 연임하면 8년인데 네네. 저는 어떻게 다른 사람 2년까지 해서 10년을 했어요. 음, 예, 그렇게 10년 했고 또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하는 교회로 소문났어요. 네네. 예, 그래서 설교 훈련 원장도 했어요. 음, 그 바람. 예. 무엇보다도 목회자의 멘토이신 목회자셨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과분합니다. 예. 네, 목회자도 그런 어떤 스승이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교단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예배라든지 아니면은 뭐 찬양이라든지 또 선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교회의 또 모델이 됐었다. 예. 라고 들었는데요. 제가 이 예배 의식 같은 것은 장감성을 통틀어서 또 이곳까지 다 해가지고 잘 해보자 해서 했는데 네네. 그때 성결대학교 총장님이 한번 부부가 왔었는데 여러 간데를 다녀봤대요. 장로교로 어디로 온누르교 우리 교회 예배 의식 최고다. 진짜. 그래갖고 개척할 사람들이 네네.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한번 드려봅니다. 예배를 어떻게 되나. 예. 그리고 우리 성가대는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게 되면 성가대에서 많이 보는데 우리 교회 성가대 최고입니다. 그리고 참 우리 교회 성가대 보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교회는 각 기관마다 정말 열정적이고 무엇보다도 맡은 자리에서 정말 헌신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또 소문이 나고 또 모델이 되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성가대 관계는 우리 시율학교도 연세대학교에서 전국 성가 경연대회 1등 했고 또 우리 중창단도 총회에서 할 때 1등 가고 하여튼 가는 데마다 우리가 상을 탔습니다. 선교하는 교회였지만 찬양하는 예, 교회였네요. 찬양도 참 잘했습니다. 아주 네네. 잘했어요. 예. 이렇게 이제 일꾼이 세워지고 각 기관들이 이제 활성화가 이제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부흥의 시기로 이제 접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얘기하는 말하는 부흥의 개념은 어떤 걸까요? 글쎄, 뭐 수적인 부흥도 있겠지만 네네. 또 질적인 부흥도 소홀히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이제 사람이 많이 모여도 좋지만 결국 하나님 사람 만드는 거니까 네네. 이 하나님 사람 만드는 거 중점도 없고 예, 예. 또 설교도 중요하지만 내 생활이 설교가 돼야 되지 않느냐. 내가 희생하고 섬기고 이런 걸 보여주어서 그 자체가 설교가 되도록 성도들이 그렇게 만들도록 그렇게 왔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꾼들을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이 더 왕성하게 퍼졌다라고 그런 성경 말씀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흥이라는 것은 이제 숫자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의 부흥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서 변화가 돼야 이게 이제 부흥인 그렇죠. 것이다라고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교회는 합니다. 뭐니 뭐니 해도 네네. 말씀이 좋아야 된다. 그래야 교인들도 네. 새로워지고 부흥도 되고 네네. 그런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제가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저희가 부흥기로 접어들면서 새 성전을 또 한 번 건축을 했었죠. 네. 제2 성전인데. 이 교회지요. 네네. 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때 사실 IMF가 있었잖아요. 국가적으로 외환 위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고, 그 다음에 기업도 그렇고 또 개인도 많이 무너졌던 그런 시기였을 텐데 어떻게 성전을 다 완공할 수 있었을까요? 이 교회를 짓기 시작할 때 몇 달 후에 적금 들은 거 3억이 있었어요. 그거 이해는 없었습니다. 네네. 그렇다 해서 뭐 건축원금 약속도 안 했고 기도만 시켰지요. 그래갖고서 이제 교회를 짓는데 중도금이 계속 나가잖아요. 7, 8억씩. 하나님이 딱딱 맞춰줘요. 맞춰줘서 교회를 이제 완공했는데 IMF가 터진 거예요. 네네. 금리가 깡총 뛰니까 네네. 한 달에 이자 돈이 한 1,600만 원, 연체되면 2천만 원 넘더라고요. 그런데 교회가 부흥되니까 그 이자 주면서 원금도 갚고 3년 만에 빚 다 갚고 목사관 산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줬어요. 네네. 근데 나는 그 축복이 선교를 해서 받았다고 나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선교사를 그때 많이 파송했으니까. 네. 그럼 그 성전 건축을 할 때도 계속해서 선교 지원을 했습니까? 백교회를 계속하고 안 끊었습니다. 우리의 돈이 없지만 네네. 그 사람들 보면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 좀 늦게 짓더라도 네네. 이것은 끊을 수 없다. 그래서 그거 하면서 졌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축복해 줬다. 난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족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누면 풍족해진다는 하나님의 방식을 또 한번 체험하고 또 경험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완공하고 나서 저희 교회가 정말 내부적으로나 또는 외부적으로 상당히 탄탄한 어떤 방주와 같은 그런 교회로 우뚝 서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전에 이제 선교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인재 양성도 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해외로 우리가 복음의 터전을 조금 이렇게 넓혔었죠. 그래서 필리핀에 교회를 둘 지었어요. 그리고 중국에 권사님들 교회 하나 짓고 또 중국에 이제 제가 사비를 들여서 1,500평 땅 사는데 교회 이름으로 제가 바쳤어요 그때. 그래서 1,500평 금강교회라고 그 땅을 사주고 또 미얀마에 신학교를 지었습니다. 잘 지었어요. 지소서까지. 그런데 이 시장이 불교인이 되어와서 결국 얼마 가서 뺏겼어요. 그래서 참 잘 지었는데 그 참 지금 아깝습니다. 정말 저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다양하게 쓰임을 받았던 그런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참 진짜 은혜 있었던 교회예요. 그리고 선교의 열정이 강했고 그래서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되더라고요. 재정도 풍족했고 모든 것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교회였었어요. 심지어 선교사들이 다른 교회에서 파송받고 와서도 우리 교회 가서 파송받으면 좋겠다. 그렇게 자꾸 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선교하는 교회로서 국내 선교뿐만이 아니라 이제 해외 선교까지 지경을 넓혀서 선교에 열정을 갖고 있는 그런 사역을 계속 펼쳐왔는데요. 부흥기에 접어들면서 저희가 또 한 가지는 주력했던 것은
지역을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장학금도 네. 또 구제도 하고 그랬었죠. 예, 우리가 이수중학교하고 네네. 동독여고하고 음, 또 우리 교인 자녀들하고 네네. 1년에 2천만 원 네. 장학금을 풀었습니다. 음흠. 뭐 우리 전도사님 보내서 다 이렇게 주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이수중학교 선생들이 모여서 회의할 때 남북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우리 장학금을 주느냐 네. 참 그래서 교회를 많이 칭찬받았습니다. 네네. 그리고 제가 이제 쌀을 100가마씩 1년에 구제하는데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고 우리 교인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인들 돕는 것은 모르게 네네. 자존심 상하니까 네네. 동사무실은 원하는 대로 10가마 10가마 주고 요구하는 대로 20가마 20가마 그냥 요구하는 대로 줬습니다. 그래서 1년에 100가마 네네. 그렇게 줬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을 섬긴다는 것, 또 그 지역 주민들이 그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은 교회에게 있어서 그렇죠. 상당히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닌가 예.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성경적인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선교적인 차원에서 네네. 섬겨야 된다. 네네. 우리 교회가 소문이 잘 났었거든요. 네네. 이사 와서 복덕만 가서 교회를 소개해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 예수 안 믿어 다 남북 교회를 보냈어요. 예, 그리고 다 다녀보다가 우리 교회로 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예언을 확장해가는데 하여튼 이제 구제, 장학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전도가 하고 네네. 그래서 하여튼 이제 지역과 같이 가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역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게 다 선교 대상이다. 네네.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거 질 때에 참 어려웠습니다. 민원 때문에. 지금 와서는 그게 참 잘했다. 네네. 참 잘한 일이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요. 네네. 예, 지역을 선교 대상으로 삼으니까 네네.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교회가 우리만의 교회가 아닌 교회가 세상에 소망을 주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앞으로는 그런 것에 초점을 두고 또 사역의 시대를 열어가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바로 또 하나님 나라 확장으로 이어지는 것이 되겠죠. 예, 앞으로는 지역과 같이 가야 됩니다. 네네. 지역 같이 가야 되는데 네네. 예, 그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봉사할 거냐 네네. 예, 이런 거 내가 교회를 지면 뭐 노치원도 하고 네. 또 노래방도 만들어서 노인들 춤도 추게 하고 그렇게 네네. 해서 노후를 그래서 전도도 되고 예, 그런 것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제 목회 네네. 끝났지만 지역 주민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예. 굉장히 친근감과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예. 것 같아요. 돌봄센터도 만들어서 네네. 예, 네. 맞벌이 하잖아요. 네. 예, 맡아주고 네네. 그게 전도가 되지 않나. 예, 예, 예. 그렇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를 편한 마음으로 들락날락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근데 그것이 이제 영혼 구원으로 이어지겠죠.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가 소문이 잘 나야 되겠구나. 아, 소문이요. 예, 네네. 소문 우리 교회는 소문 잘 났습니다. 네네. 예, 소문이 잘 나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으로 예. 소문이 났는데 예, 그러면은 저희 교회는 어떤 교회로 소문이 좀 나야 될까요? 더 많이. 우리 교회는 이제 글쎄요 선교 많이 하는 교회로 소문 났으면 좋겠고 네네. 그것이 부흥의 첩경이라고 난 보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봉사할 건가 네네. 지역과 같이 가는 것을 네. 연구하고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목사님, 저희 교회가 이제 희년을 맞았습니다. 앞으로 또 30년, 50년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저희가 나아가야 될지 목사님의 고견을 들으면서 목사님과의 만남은 여기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옛날처럼 선교사 많이 파송하고 백교대 독구해서 네네. 그걸 통해 하는 영광 돌리고 부흥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예배가 살아서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참 소망이 있습니다. 네. 예. 30년, 50년 건강하셔서 100년의 교회를 목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